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들에게 예배해 두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어깨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성교 예물로 하나님께 각각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과 또한 목적대로 사용되는 복 있는 손길과 또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선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곱절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나오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전체 큰 구조 속에서 보았을 때는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장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았더라도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밝혀야 할 것이 먼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세분화하면요, 네 가지의 이야기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자와 실족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 라는 말씀도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종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네 가지의 주제를 보면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서 읽다 보면 네 가지의 이야기는 결국엔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네,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실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실족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도 경고하게 하려고 해도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그러한 실수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날아오는 화살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우리는 내가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실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냐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15장에서부터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주로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룹들이 이야기 속에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다가 갑자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5장부터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한 번은 제자들, 한 번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대상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5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한 번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시고 16장 14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청중들이 있듯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청중들이 다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7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다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는 1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는 그 바리새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고 흠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비판하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지 못하게 그 제자들에게 실족하는 그러한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너희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꼭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너희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실족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붙들려서 율법의 잘못된 해석과 규범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고침을 받는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들은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이렇게 부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킬 것은 많아지고 행해야 될 것은 많아지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모든 일들까지 감당해야 되니 참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했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찌르고 그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은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사람들, 실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경고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화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한 그 화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오늘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화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시킨 자가 받을 화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 비유법입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킨 그 사람에게 미칠 화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얼만큼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실족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받는 화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화가 미칠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16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부자는요.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실족하게 했죠. 그리고 그 부자는 결국엔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화에 대한 경고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 끝은 심판이다, 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요, 앞에서 실족하게 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넘어뜨린 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실족하게 한 자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부터 큰 덩어리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15장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가 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들이 2명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간 사람만 탕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허용해 주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은 그 집 나간 탕자를 누가 받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둘째 아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둘째와 같은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해도 그들은 가로막고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 정말 그 나름대로 그 교회를 가면은 어떤 부서든 핵심 멤버들이 있잖아요. 핵심 멤버들이 거기에는 있었는데 한 5명 정도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얘들아, 우리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우리끼리 노는 것도 재밌는데 뭐 남의 애들 데려다가 우리의 재미를 깨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재밌게 놀래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입이 꽉 막히더라고요. 아,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네, 꼭 이런 모습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뜻모를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용서의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루에 7번이라고
7번이라도 범죄하고 돌아서서 회개한다면 전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돌아와서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처럼 행동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사람이 7번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말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기록된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산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요즘 좀 이렇게 지성인들은, 많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설마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제자들이 각 시대와 상황마다 쓴 시기는 다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점이 드러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정황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관점들을 통해서 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모순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가정법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약하거나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약한 것도 사실은 아니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였더라면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너희는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겨자씨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의 마음에 그 믿음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너희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 겨자씨 안에 감춰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겨자씨에게 담겨져 있는 본질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그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가지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겨자씨 안에 감춰진 본질은 생명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믿음의 씨앗이 너희들의 영혼 속에 심겨졌다면 그 씨앗이 결국엔 자라서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과 용서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똑같은 죄인이 하루에 7번씩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희들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인데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종이 약간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은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또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님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사회적인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의 노예는요, 단순한 재산이나 물건에 불과했죠.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이 종에게는요,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왜냐하면은 특별한 대우가 없어도 그들은 주인이 시키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들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에서 이 너희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용서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이 요청에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다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은요, 이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분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병이라는 이 질병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사이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그들은 10명이 단합을 했는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그 장벽을 허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나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들 중에 회개했다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들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은 어떻게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나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은요, 그냥 소리쳤던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저희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한 말씀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나병은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살점이 떨어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병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죄인지로 모르는 그 무감각한 상태를 바로 이 나병 환자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됩니까? 이 나병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죄를 없음을 선포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마리아인까지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다네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네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사마리아인 중에 나병까지 걸렸네요.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장벽을 다 허물어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공로가,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들을 받아주셨고 누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고 영접해 주셨고 그들에게 막혀있던 모든 장병을 허물어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영적인 모든 질병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 나병 환자, 그리고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듯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장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들의 구원의 결과가 자신들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의 답변은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는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논쟁이 묻습니다. 참 철딱선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야,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야, 누가 선임이 될 거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장 27절 말씀 혹시 있나요? 네, 제가 잘못 해놨군요.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너네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이것은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의 기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당한 입장에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내 감정이 해소되어야만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용서도 지금 누구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인간은요 참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다 주관적입니다. 내 감정이 먼저, 내 응어리가 풀려야만 저 사람도 귀엽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이 글이 있었는데요. 용서에 관한 이 정의에 대해서,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을 기준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말로 보아서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회개하노라 라는 표현은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을 때, 용서를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는지 저 사람의 삶을 뜯어보고 저 사람의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나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을 분석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요, 정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추측이고 나의 해석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를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기초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요.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랑, 그 십자가를 기초로 우리는 그대의 이 화해와 그대의 이 용서 구함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우리 17장 10절 말씀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 주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를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 용서함을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 것이냐면 나에게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용서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도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기초로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용서란 바로 이 십자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를 많이 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 아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의 의중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도와 진심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남들을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데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단절되고 갈라지고 깨트려진 곳에서 용서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부여받은 무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배우 이한희 씨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배우 이한희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큰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일부만 이렇게 따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제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며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그 삶을 연기에 녹아내고 싶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삶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이 또 촬영 현장에 나가서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한희 씨는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을 듣고 있자니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단순하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살고 있는 모습, 그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한희 씨는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그 영화를 찍으면서 영접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박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나 자기의 아무 계획이나 아무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예배로 드러나고 그 현장에서 드러나기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만 주장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회피해가고 싶어가지고 내 상황을 합리화시킬 명분을 계속 발견하고 찾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종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삶이요, 오히려 종처럼 단순해지고 담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 좀 할래? 그러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 저기 좀 갔다 와라. 갔다 오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만 했습니다. 다음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매우 단조로워지고 담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그 은혜가, 용서하는 그 은혜가 녹아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 삶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더 풍성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가족들도 오고 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명절만 되면은 꼭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고, 미운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감싸 안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히려 이 명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그 복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추석 명절을 앞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십니다.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로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용서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기초와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과 많은 응어리들과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과 분노와 용서 못하는 그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내가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뜻이, 내 해석이, 내 판단이 하나님 아버지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판단과 근거를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로 나의 모든 기준을 세우고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사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근거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넉넉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건강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화해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육이 병든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영혼과 육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모든 곳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